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28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되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2023년도 마지막 수요일 중보기도팀이 예배 후 밤새 하나님 앞에 마지막 중보기도 수요일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중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그 기도가 단순한 우리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자 기도에 참석한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갑니다. 못다한 꿈들, 비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을 수 있는 저희들의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니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넌 짐승이라 내게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곳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다 같이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아굴의 잠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이 잠언 30장은 아굴이 지었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사실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굴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문헌도 없고 역사적인 족보도 있지 않습니다. 딱 요 한 구절에만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아게가 누군지 아굴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를 때는 이제 보통 본문 비평을 할 때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어원론적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어의 원어를 찾아서 그 원어가 어디서부터 어떤 의미로 글로 나왔는가를 추적하는 게 이제 본문 비평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학자들이 비평을 해 보니까 아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로 어원론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야훼가 나오고 여호와라는 뜻으로 이렇게 직결이 돼요. 그 다음에 아굴이라고 하는 거는 뜻이 나는 나그네다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개연성은 있어요. 개연성은 7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용어죠. 그러면 아게라는 단어가 만약에 여호와를 뜻하고 야훼를 뜻하는 거라면 아굴은 나는 나그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개연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요,
그러면은 나는 나그네다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구약에. 이거 맞추면 성경 퀴즈 이거 나올까? 낼까 이거 문제. 나는 나그네다라는 말을 누가 했느냐? 바로 그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처음 대면할 때 넌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나그네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 말이 아굴의 그 이름과의 연관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아게라고 하는 그 말이 야훼 여호와를 가리킨다고 할 적에 그러면 여호와의 아들 뭐예요? 야곱.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잠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부르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도 형용이 되겠죠. 사실은 모든 성경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들려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연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굴의 그 잠언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되느냐 그랬을 때 2절에 보니까 나는이라는 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굴이죠. 아굴이 뭐라고 자신을 비유해서 말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뭐다? 짐승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나는 짐승이요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하고 싶잖아요. 나는 짐승이요. 아무리 뭘 잘못했어도 나는 짐승이요. 짐승보다 못하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짐승이란 이 아굴의 표현의 고백에 의하면 여호와를 아는 총명이 없고 지식이 없고 또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짐승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누가 짐승 같다라는 말을 쓸 때는 여호와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자, 그러니까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를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시편 49편 1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원래 존귀해요, 고귀해요, 존엄하죠. 그러나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여기서는 뭐가 존재하느냐?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면 사람 자체는 뭐 존귀하지만 그러나 진리, 생명, 영원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짐승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장에 2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또 존귀하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말을 시편 49편 20절에도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뭐 같다고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다 그러면 짐승이 아닌 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너는 마음대로 말해라 라고 하면 나는 짐승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을 향하여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4절을 볼까요? 이거 모르면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누구인지 너 아냐? 이거잖아요. 아굴이 하는 말이. 여러분 알아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누구예요? 자신이 없으면 그냥 속으로만 답을 하세요. 난 안 들리니까. 이거 모르면 아굴의 말에 의하면 짐승. 또 볼까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아세요? 모르면 나는 짐승이구나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주여 하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의 그 모습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자 같도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내게 이 새벽 제단에 나올 때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짐승은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지은 바 된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을 해드릴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뭐 하나님, 예수님 다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대답할 정도의 수준은 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래서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이런 거 대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자기 지식 잘났다고 막 이렇게 재는 걸로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올시다. 항상 말씀으로 되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변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나와요. 야곱이 베들에서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환상 중에 본 그 스토리가 있죠. 물론 그 야곱이 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자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사다리의 그 환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의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를 누군지 아느냐? 너 하나님 아니야.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와서 너 예수님 아니야.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아시는 자들입니까? 아멘 하고 화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짐승은 면합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그러나 그냥 시간 관계상 없으니까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꽉 찬 물을 갖다가 줄여주잖아요. 물을 줄여요. 물을 한 곳에 모아버려요. 그게 창세기 8장 1절에 나와 있고, 또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람을 통해서 뭘 갈라요? 홍해를 갈라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모아놓는 거죠. 그 말이 그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사실 요 4절 말씀은 욥기 38장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세세한 동물들, 곤충들, 또 하늘의 움직임, 땅의 움직임,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거, 이거 다 누구 때문에 이게 다 작동하는지 아느냐? 한마디로 욥에게 너 까불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자가 짐승이 아니다예요. 이걸 모르는 자가 짐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떻게 하다 그래요? 순전하다, purify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예요. 언제 방패가 되느냐면 그 말씀이 자기의 의가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순전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막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막 자기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막 규정하고 정의하고, 이게 뜻이야, 맞을 거야, 틀릴 거야, 막 여기다가 어디다가 그냥 뭘 갖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에 6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그의 말씀에 뭐 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더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아니 8절에 보죠. 거짓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과 그리고 거짓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딱 있는데 순전한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 또 내 말의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막 거기다가 애드시켜요. 추가시켜요.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현혹이 될 수 있고요. 미혹하는 영으로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가지고 하나님 뜻은 이거야 저거야 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헛된 것이 되고 거짓말이 돼버려요. 결국은 자기도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 맹세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온전히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예요. 은혜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7절부터 9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잠언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기도는 없어요. 그런데 딱 요 구절, 요 30장만 기도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두 가지를 구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달래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면, 하나님 내가 살아 생전에 꼭 이 기도만은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게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과 내 상식과 내 개념을 더하게 하지 말아달라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뜻과 내 의에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멋진 기도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의대로 의로움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기 때문에 혹 잘못하면 내가 거기에 내 뜻을 자꾸 더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 모습, 이거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구하세요? 돈? 건강? 물질? 명예? 오래 사는 거? 자식 많이 낳는 거? 요즘에는 많이 나라고도 안 나. 이제는 안 나니까 그건 기도 제목에 빠진 것 같아. 한국 사람들 보니까 0.7%예요 그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나요. 한 명이. 이런 거 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만 나에게 달라. 욕심 안 부리잖아요.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찌들려?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라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 9절에 의하면 너무 부하면,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시험에 빠질까 두렵고, 너무도 부자가 되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또 내가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또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요, 이게 뭐라냐면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멀어지지 않게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이게 다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고,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늘 세상 것을 구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 것을 왜 구하는지 아세요? 왜 이생의 자랑, 마음의 정욕 이런 것들을 왜 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도 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전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10절, 11절, 12, 13, 14절 쭉 나와 있어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는 자가 돼요. 다시 말하면 남의 주인의 종을 비방하는 자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같이 예수를 믿어요.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 같은 주인 안에서 서로 비방해요. 우리는 뭘로 비방해요?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또 신앙의 어떤 패턴과 기질로, 어떤 뭐 날짜 가지고 막 그 비방하는 자들 누구 있어요?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 아니다, 토요일이 뭐 안식일이다, 아니다, 주일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이거 막 싸우잖아요. 서로 비방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뭐 날짜 가지고, 아니면 무슨 법 가지고, 아니면 이런 그런 관습 가지고 이렇게 막 싸운단 말이에요. 같은 주인 안에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비방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 한 교회 안에서도, 한 성도끼리도 서로 비방하게 됩니다. 왜요?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그 주인의 종, 다 종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종을 비방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입니까? 이게 말씀이 자기로부터 멀어진 현상들이에요. 또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된다고 그래요. 무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 무리가 다 나와요.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자기는 더러운데 막 그냥 들보 그 있잖아요. 잘 못 보는 거. 그 다음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같대. 아, 얼마나 교만하면 눈꺼풀이 높이 달려있대요. 아니, 눈꺼풀이 높아봤자 얼마나 높아요. 근데 높이 달려있대.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앞니는 뭐 같대요? 장검 같대. 앞니가 얼마나 길면 장검이라 그런지. 어금니는 군도 같대. 군도가 뭔지는 아시죠? 군도. 그래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는,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켜. 그냥 가난한 자를 갖다가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칼로 휘둘러 버리는. 너는 왜 가난한, 네 찌질이 못한 놈, 그냥 디스해버리고 왕따시켜버리는 그러한 아주 미안해요, 처먹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멀어진 자의 특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무리. 여기서 무리라는 말은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세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을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을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멸망할 자들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들은 다 어떻게 한다? 다 이런 식으로 한다. 앞니가 장검 같다. 어금니가 군도 같다. 가난한 자를 갖다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사랑을 조금도 없는 그런 자들 같다. 자기는 더러운데도 깨끗한 척한다. 아비를 저주하면서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다. 같은 그 주인을 섬기면서도 그 종들끼리 그냥 막 싸우고 비방한다 이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혼란과 혼돈, 무질서 이거잖아요. 타락, 악의 관영함. 이게 다 뭐예요? 원인이 여호와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의 문제도 아니고 부자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냐 안 하냐, 이것 차이에 따라 모든 삶이 다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 지은 바 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자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영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